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 상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열왕기 상 16장 29절로 17장 1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상 16장 29절로 17장 1절입니다. 홀수절 제가 읽고요, 짝수절 함께 읽어주시고 17장 1절은 함께 낭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29절부터입니다. 유다왕 아사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로 아내를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숭배하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으니 저는 그 전에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더라. 네, 17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길라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화요 저녁 기도회 시간에 누가 이렇게 하라고 얘기한 적도 없고 부탁도 한 적도 없는데 자발적으로 우리 3명의 어린아이들이 함께 연주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기쁘고 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찬양하시면서 좋으셨습니까? 네, 우리 새 어린이들 특별히 이 자리에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부터 엘리야의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한 수라는 제목으로 말씀 연애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경제학자들이 꼽는 경제학자들이 생각할 때 신의 한 수로 꼽는 한 거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의 한 수가 혹시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신의 한 수? 요즘 한창 이제 예전에 유행했던 말인데요. 기상천외한 묘책 또는 먼 앞을 내다보는 행동을 뜻하는 그런 어떤 선택 혹은 어떤 그 행동을 세상 사람들이 마치 그게 신과 같다 그래서 신의 한 수 같다, 신의 한 수다 이런 이제 표현들을 하곤 합니다. 경제학자들이 꼽는 그런 신의 한 수와 같은 거래가 한 가지 있었는데요. 1867년에 미국이 러시아로부터 한 땅을 샀습니다. 혹시 그 땅이 어딘지 다 아십니까? 네, 알래스카를 샀어요. 그게 무려 1867년, 꽤 오래전의 일입니다. 그 당시에 알래스카를 얼마에 구입했냐면 720만 불에 구입을 했어요. 지금 돈으로 따지면 약 85억 원입니다. 물론 이제 약 150년 전 일이니까 훨씬 더 값어치는 컸겠죠. 근데 이때 이 돈을 주고 그 땅을 샀는데 그 땅의 크기가 약 남한 땅의 15배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러시아는 이 알래스카 땅을 왜 팔려고 했냐면 굉장한 재정난으로 허덕이고 있었고 마침 그때 그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던 슈워드 국무장관이 그 땅을 사자고 제의를 했어요. 그럼 아시다시피 알래스카는 뭘로 이렇게 많이 뒤덮인 땅입니까? 네, 얼음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여론이 뭐라고 그 알래스카 땅을 불렀냐면 냉장고라고 불렀습니다. 냉장고. 네. 가봤자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빙하 얼음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그 당시에 국무장관이었던 이 슈워드가 강하게
국회를 설득하고 해서 그 땅을 결국에는 구입을 했어요. 근데 바로 그 다음에 슈워드 국무장관은 이 알래스카 매입에 대한 책임을 떠안고 사퇴를 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근데 불과 이제 12년이 지난 후에 1868년 8월 1일에 그 땅에서 최초로 금광이 발견되어서 무려 10억 달러에 이르는 황금을 그렇게 채취했습니다. 10억 달러면 얼마 정도일까요? 10억 달러면 약 1조 1천억 정도 됩니다. 딱 주고 산 건 얼마인데요? 85억에 샀는데 100억도 안 되는 돈을 주고 샀는데 그 땅에 있는 황금만 채취해서 얼마를 벌었다고요? 1조 1천억을 벌었어요. 그리고 1968년에는 알래스카에서 100억 배럴 이상의 석유가 발견이 됩니다. 100억 배럴. 얼마든지 잘 계산이 안 돼요. 그래서 많은 경제학자들은 이때 이 미국의 한 행동을, 그리고 특별히 이 슈워드 국무장관의 강력한 건의로 이루어진 알래스카 매입을 마치 신의 한 수와 같다라는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러한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역사에서 두시는 그런 역사적이고도 위대한 한 수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역사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저는 오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엘리야의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엘리야 인물에 대한 설명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성경에. 엘리야에 대한 성경의 그 기록은 17장 1절에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라는 것이 전부예요. 뭐 누구의 아들, 누구 어디의 자손, 어디 지파 이런 게 아무런 설명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엘리야라는 사람보다 그 엘리야 선지자가 일어났던 그 당시의 상황을 성경은 훨씬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6장 29절부터 보시면 이 당시에는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로 이렇게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북방 이스라엘에 있었을까요? 남방 유다에 있었을까요? 작년에 저희가 쭉 그 성경 개론 훑었었는데요. 몇 분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엘리야 선지자가 있었던 이 땅은 북방 이스라엘에 속해 있었고, 그 당시 이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왕의 이름이, 그 이름도 유명한 누구였어요? 아합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16장 30절에 보시면은요,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 다시 얘기해서 모든 왕들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31절에 보시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어떻게 여겼다고요? 오히려 가볍게 여겼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죄보다 누구의 죄가 더 컸다는 겁니까? 아합의 죄가 더 컸다는 겁니다. 그럼 여로보암은 어떠한 죄를 지었는가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시 여러분 여로보암이 누구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남방 유다와 북방 유다가 이렇게 나눠졌을 때 북방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초대 왕이 바로 여로보암이었습니다. 그때 이 여로보암이 10지파를 북방 이스라엘로 가져갔고, 남방 유다에서는 르호보암이 2지파를 가지고 이제 나라를 꾸리게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그 성지였던 예루살렘 땅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남방 유다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여로보암이 그 이스라엘의 절기와 명절 때마다 사실 어딜 가야 했어요? 사람들이요?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했는데,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북방 이스라엘의 왕이었다면 적대시하고 있던, 예를 들면 이제 북한 땅에 국민들이 가는 걸 허락을 하겠습니까? 허락하지 않겠습니까?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는 게 불만스러운 거예요. 혹시라도 나의 이 백성들이 그 땅에 가서 머무를까봐, 그 땅의 민족이 될까봐 노심초사하는 가운데 선택한 결정이 무엇이었냐면, 금송아지 2마리를 만들어 그것을
베델과 단에 하나씩 두고 그것에다가 경배하고 예배하게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송아지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뭘 만든 겁니까? 우상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제단에서 봉사할 제사장들이 필요했는데 하나님의 율법, 그 신명기 12장 19절에서는 분명히 그 제사장은 어느 지파만이 할 수 있어요? 레위 지파만 할 수 있었는데 그 레위 지파가 아닌 일반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유다 절기와 비슷하게 여러 절기들을 만들면서 소위 짝퉁 예배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남방 유다로 가지 못하게 하면서 우상 숭배로 그들의 눈을 가리고자 철저하게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여로보암의 죄가 굉장히 컸던 이유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지 못하게 했어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했어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했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막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것처럼 큰 죄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심지어 아합 왕의 죄는 이보다도 뭐 했다는 겁니까? 훨씬 더 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합 왕은 도대체 어떠한 죄를 저질렀길래 이러한 죄를 저질렀던 여로보암의 왕보다 더 큰 죄로 여김을 받았을까? 여러분, 아합 왕의 그 아내의 이름이 뭐였습니까? 그 이름도 유명한 이세벨이었습니다. 이세벨이란 여자의 고향이 어디였어요? 성경에 보니까요, 시돈 땅이었다고 나옵니다. 시돈 왕의 딸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시돈 왕은 바알 신을 섬기는 제사장을 역할을 동시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이라는 이 사람은 시돈 왕의 공주의 딸이었기도 했지만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이 뭐였기도 한 거예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이세벨을 공주로 이 아내로 삼으면서 아합 왕이 그 이세벨을 통해서 어떠한 것들을 드리기 시작합니까? 바알 신과 또 무슨 신이에요? 아세라 신을 이제 이스라엘로 들어오는 것을 묵인하게 됩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은요, 서로 부부 관계에 있는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알 신은 자손을 번창하게 하고 또 아세라 신은 다산을 상징하는 신이었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비가 내릴 때에는 이 바알과 아세라가 이 두 신이 성관계를 통해서 그 비가 내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알 신전과 아세라 신전에 들어가면 그 신전에 예배하러 온 사람들이 술과 마약에 잔뜩 취해서 아주 대놓고 아주 난잡한 그런 행동들을 서슴없이 했습니다. 그것이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자들이 그들의 신에게 드려지는 공식적인 예배의 제사의 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태는 한마디로 도덕적으로 실신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따지면 의식이 없는 중환자와 같았어요. 근데 이 모든 일들을 누가 다 갖고 왔다고요? 아합 왕과 이세벨.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과거에 이 북방 이스라엘에 참 악한 왕들이 많이 있었고 선한 왕들이 한 명도 없었는데 그 중에서도 단연코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를 저질렀던 왕이 누구였던 거예요? 이 아합 왕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역사상 이때처럼 어둠이 짙게 깔린 시대는 없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도덕적 실신 상태, 영적 중환자들로 가득 찬 이 시대를 하나님께서는 깨우셔야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항상 어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한 방법을 항상 늘 언제나 동일한 방법을 선택하시는데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아시는데 대답 안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어둠과 죄로 가득한 시대를
깨우기 위하여 취하시는 방법, 동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사람을 선택하신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네. 홍수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방주를 짓는 일이었습니까? 무슨 일이셨어요? 노아를 선택한 일이셨습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빛을 맡은 자로서 한 백성을 준비시키고자 하실 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누구를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백성이, 선택된 백성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하며 고통 중에 있을 때 그들에게 가장 먼저 열장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셨습니까?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누구를 부르셨어요?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사사시대 때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죄를 지음으로 그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신 게 있었는데 그것이 누구를 부르는 일이었습니까? 사사들을 부르시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어둡고 가장 죄가 가득한 이 세상을 깨우는 데 있어서 동일한 방법으로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방법이세요. 여러분 혹시 명량해전 다 알고 계시죠? 그죠? 네. 그때 이순신 장군에게는 몇 척의 배가 있었습니까? 몇 척의 배가 있었습니까? 뭐 역사상 고증에 따르면 12척이라는 것도 있고 13척이라는 것도 있습니다만 왜군 330척에 맞서서 12척의 배가 싸웠습니다. 여러분 이 명량해전 이전에 대한민국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조선 땅에 수군 함대가 몇 척 정도 있었을까요? 몇 척 정도 있었을까요? 이 역사적 고증에 따르면 160척의 함대가 있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바로 이전에 원균이 이 수군을 이끌면서 7천량 전투에서 무려 몇 척의 배를 까먹냐면 148척의 배를 까먹어요. 그래서 남은 배가 몇 척이에요? 12척이에요. 근데 160척을 갖고도 그 160척의 배를 갖고도 진 싸움을 이순신 장군은 단 몇 척을 갖고 이깁니까? 12척의 배를 갖고 이겨요. 그러면서 이때 당시의 임금도 조선 수군이 강한 게 아니고 그 조선 수군을 이끌었던 한 사람에 불과한 이순신 장군이 대단한 사람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역사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한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역할을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기점에서 굉장히 어둠과 싸워야 하는 그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 언제나 어김없이 취하시는 하나의 그분만의 어떤 전략이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언제나 어김없이 변함없이 한 사람을 택하십니다. 그것이 지금 이스라엘 특별히 북방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두운 때에 가장 어려운 때에 그때를 위하여 선택하신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악한 시대, 어둠으로 가득한 시대는 곧 하나님의 사람이 등단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랬듯이 한 사람 엘리야 선지자를 택하여서 이 어둠의 세력들을 대항하여 서십니다. 근데 이 사람은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뭐 배경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 누구의 아들 이런 것도 아무것도 없고 지파가 어딘지 설명도 없고 단지 디셉 사람 엘리야라는 것이 전부입니다. 한마디로 대단한 족보도 없고 경력도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산골에 묻혀 살던 야인에 불과한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무대의 중심에 등단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저는 오늘 그 이유에 좀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 17장 1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실까요?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지금 엘리야가 밑도 끝도 없이 지금 아방에 와서 지금 누구의 이름으로 지금 여기 왔어요?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는 이 한마디를 가지고 감히 아방의 앞에 섭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이거를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 선지자는 아방 앞에 서 있는 게 아니고 누구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 이 아방에 가서 내가 지금 당신 이스라엘의 왕 앞에 서 있는 게 아니고 누구 앞에 서 있다고 당당하게 외치는 거예요? 사시는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되었던 이유, 그리고 어둠을 밝히는 등불로 하나님의 한 수로 택함을 받았던 이유는, 그 이유가 뭐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선택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엘리야 선지자가 그 다른 어떤 누구도 아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그 이유 하나가 이 가장 어두웠던 시기에 세상을 깨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한 명이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뜻이 무엇인가? 다른 사람들의 말을 빌어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날의 교회에 필요한 것은 더 좋은 기계들이 아니다. 더 기발한 방법들도 아니고 새로운 조직들 역시 아니다. 정말 필요한 것은 성령이 사용하실 수 있는 사람들, 즉 기도의 사람들, 기도에 능한 사람들이다. 성령은 방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능력을 베푸신다. 성령은 기계에 임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임하신다. 그분은 계획에 기름을 붓지 않고 사람들에게, 그것도 기도의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으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수를 두실 때, 결정적인 한 수를 두실 때 항상 그분의 손에 들린 건 무엇이었습니까? 한 사람이었어요. 한 사람. 네.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꾸실 때 그분의 손에 들린 수는 어떠한 방법도 아니고 어떠한 기계도 아니고 심지어는 어떠한 계획도 아니고 그 하나님의 손에 들린 그 한 수가 뭐라고요? 언제나 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곧 뭐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이 시작. 사람이 더 나은 방법을 찾는 동안 하나님은 더 나은 사람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 하나님은 말씀 안에서 강건해진 사람을 원할 뿐 아니라 믿음과 기도 안에서 강건해진 사람을 원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찾고 있는 사람은 위대한 능력이나 재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여러분, 아합의 시대 못지않게 어쩌면 어둠이 깔려 있고 어쩌면 그때보다도 더 하나님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그날이 가까워진 오늘날 하나님의 손에 들린 그 창조주 하나님의 한 수가 여기에 계신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사람들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어두움과 이런 어려움이 가득한 상황 속에서, 그리고 이 나라가 정말로 거꾸로 가는 것만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엘리야는 정치를 하지 않았어요. 그렇습니까? 아합의 왕궁에 들어가서
당신이 지금 이렇게 하면 되겠냐고 정치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람들과 섞여서 나라가 이쨌느니 저쨌느니 여러 말 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한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게 무엇이라고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서 있었어요. 그것이 그가 한 전부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을 때에 그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는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 없는 가정이 어디 있어요? 다 있죠. 여러분, 그러한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 재정적인 어려움과 문제를 가진 가정이 있습니까? 있죠. 그런 재정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은행 앞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오늘날 이 교회와 교단에 문제가 있습니까? 네, 물론 있습니다. 그런 교회의 교단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서로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앞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저는 은행이 아니면 교육이 서로 간의 대화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전에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훨씬 더 중요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 엘리야라는 인물을 연구하기 시작하면서 그 엘리야라는 인물보다 그 뒤에 서 계신 하나님을 보고 더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좀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이 똑같은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여러분, 이 역사의 중심에 서게 된 이 엘리야가 우리랑 어떤 사람이라고요?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을 내린 이 엘리야 선지자가 우리와 어떻다는 거예요?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살렸고, 그리고 그의 사역의 마지막에 하늘로 올리움을 받았던 이 엘리야 선지자가 우리와 뭐 어떻다는 거예요? 성정이, 우리의 품성이 똑같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냥 보시고 이 사람 괜찮다고 해서 스카우트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글씨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역대 축구 선수 이적률 탑 10이라는 그 리스트를 보니까요, 1위가 브라질 사람인 네이마르라는 사람인데요, 2017년도에 바르셀로나에서 PSG가 뭐죠? 파리 생제르맹인가요? 네. 근데 거기를 넘어가면서 2,980억의 이적료를 받고서야 넘어갔어요. 거의 얼마를 받고 넘어간 거예요? 3천억을 받고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축구 선수 이적하는 시장에서는 그 사람을 잘 키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데려갈 때 뭘 보고 데려갑니까? 잘 키워진 결과를 보고 데려가요. 스카우트, 이 세상은 다 스카우트하는 문화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가진 사람들을 기르시고 양육하시고 훈련시키셔서 그 사람을 무대의 중심에, 역사의 무대에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를 드려요. 엘리야도 한때는 누가 같았다는 거예요? 나랑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랐고, 그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로 양육받은 이 한 사람이 무대의 세계 역사의 중심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한 수로 이 성장하는 모습을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특별히 저 자신을 볼 때면, 혹은 어쩌면 여러분 자신을 볼 때면 내 안에서 희망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양육하시고 기르시고 훈련시키시며 우리를 자라게 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역하는 사람으로 설 수 있음을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을 길러주시고 양육해 주셔서 이 자리까지 오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바라기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마치 엘리야가 하나님의 손에서 그분의 마련하신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자라서 이 세계의 무대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분의 손에서 그분께서 마련하신 광야를 지나면서 양육받고 자라나서 이 남은 시대, 마지막 이 남은 시대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이 마지막 시대에 작은 엘리야들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그렇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한 수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에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자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마치 모세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마치 엘리야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를 양육하시고 키워주시고 길러주셔서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의 작은 엘리야들로 키워주실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제는 당신의 간구하옵나니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보잘것없음을 아버지께서 받아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길러주시고 양육하여 주셔서 우리를 당신의 이 마지막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로 아버지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각 가정과 이 교회에 충만히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